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의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음, 여러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제였죠. 어제부터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행기로는 영국 비행기도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은 이제 명분은 선제적 예방을 위한 타격이라고 해서 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대화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목적으로 이게 지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왜냐하면 언론과 뉴스들도 지금 거의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란 안에 인터넷도 아마 90%는 현재 죽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보도가 지금 이렇게 들리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아무튼 많은 사상자들도 나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시 참으로 많은 전쟁들을 겪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인데 큰 강대국 사이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뭐 횟수로는 이제 우리가 외국을 침공한 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은 것만 974번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공격과 침공 가운데서도 우리나라가 오늘 살아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왜 우리가 뭐 국방력이 강했습니까? 뭐 용맹하고 얼마나 잘 싸웠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있었고 또 일본은 열도 섬이다 보니까 항상 과거부터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통해서 육지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항상 있었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기억하는 3.1절로 우리가 드리는 건 아니죠. 3.1절인 3월 1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자주 독립 국가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아니다.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평화적 시위를 한 것을 기념을 해서 우리가 3.1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수를 카운트를 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문서로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남아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3.1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길거리로 사람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강경 진압이죠. 일본군에 의해서 우리나라 죽은 사망자가 9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구속된 사람이 4만 7천여 명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4만 7천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합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5천 뭐한 7, 800만 명 인구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뭐 2천 몇백만 명에서 우리가 합하면 남북한 현재 합해야 8천만 명이 조금 못 되는 수예요. 남북한 합했을 때. 근데 이때는 지금 남북한 나눠지기 전이잖아요. 이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600만에서 1,700만. 지금보다 6분의 1에서 7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당시에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봤더니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어느 자료에서는 106만 명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 어느 자료에서는 200만 명 가까이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지금 숫자로 만약 비율로 환산을 하면 죽은 사람 수가 5, 6천 명이란 소리예요.
감옥에 간 사람이 3, 40만 명이라는 소리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뭐죠? 목적과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얽매였던 그 가운데 나라의 자유죠. 우리나라는 독립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아니다. 자유를 외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가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길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사람 누구? 아담이죠. 그리고 그의 배필,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하와를 유혹을 해요. 어떤 유혹입니까? 막 D자 몸매 막 이러면서 유혹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도 마귀는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다른 규제를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 딱 규제를 두십니다.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 나무는 쳐다도 보지 말아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대요. 그럼 오고 가면서 제일 많이 마주치는 게 하필 그 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와를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아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하와가 그랬더니 아니라 죽지 않을 거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뱀이 얼마나 기막히고 공격하나 봐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와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 한다고요?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뭐 한다고요? 선악을 알게 된다. 자,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가 거짓말입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뜨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누가 거기에 넘어갑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하와가 들을 때 정말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나? 2절 후에 7절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5절에 야 이거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마귀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먹었더니 어떻게 돼요? 눈이 밝아졌다라고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가 선악을 알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악을 알게 됐죠?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아서 부끄러워하면서 알게 됐어요. 마귀의 말이 사실은 사실인데 거기에는 항상 늪과 덫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은 우리를 끌고 가는 것,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 생각으로, 내 안에 넣는 마귀가 주는 세상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세상 가운데 부경을 누리고 잘 살고 내가 꿈꾸는 것 다 이루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꼭 덫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자 숨어요. 나무 뒤로 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제목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나에게 들리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냐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나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정체성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종종 나의 지식, 나의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들이 오히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처한 상황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려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달죠. 대제사장들과 오히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그 가운데 앞장서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중 한 가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 읽을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듯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그들은 옳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고 있는데 그들이 뭐를 하는지 모른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잡혀서 죽는 건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런 토론을 언쟁을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시기함으로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자,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범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여행할 때, 외국 여행할 때 특히 공항에서 모르는 사람 짐을 들어주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부탁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나도 선해요. 좋아요.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마약 운반책이 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가방 들어주지 말라, 공항에서 특히 들어주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여행객들 사이에 한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한 청년이 배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배 밑바닥에 가서 배 밑 가판에서, 가판 아래죠. 가판 아래서 열심히 노를 젓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었어요. 나는 이 배를 위해서 뼈를 묻겠다. 그리고 막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배는 앞으로 쌩쌩 잘 나갑니다. 야,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랬는데 나중에 해경에게 잡혔습니다. 잡히고 났더니 아이고 이 배가 해적선이었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해적인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요. 물론 몰랐겠죠. 그런데 뭐 했어요? 나는 이 배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해적선이 그렇게 빨리 나가나 봐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뭐예요? 그래서 해적선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나아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해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예요. 아니요,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만 열심히 했는데요. 아니요, 그 일이 뭔가, 내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열심히 한다라고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어느 방향, 내가 어디쯤 왔는가,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내가 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의 정체성을 곳곳마다 점검해 나가지 못하면 나는 잘못된 길로 넘어질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라고 칭해졌을 때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잘 들어보세요. 지난 금요일도 이야기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리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다라고요. 나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내 열심,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나는 성경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도 나는 뛰어난 자야, 유대인 가운데 나와 같은 자가 없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자가 사울이라고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여호와의 일을 방해하는데 앞장서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그게 꼭 옳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을 보면 계시, 개역 한글에는 묵시라고 나와요.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마음대로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바로 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를 얻고 하나님이 수천 년을 바라보시고 인생 가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뭐라고요? 율법 거룩한 거 아닙니까? 율법은 선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를 이제 깨닫게 하려 하심이래요.
왜? 우리가 죄 가운데인데 너무나 죄 속에 완전히 장아찌처럼 쪄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지를 이제 모르고, 왜? 옆에도 죄인, 얘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니까 그냥 그게 선인 줄을 알고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동성애 반대법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지지난주인가요?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남녀를 차등하고 세상이 장애인을 차등하고 세상이 외국인을 차등할 때 오히려 교회에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오히려 평등했던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 반대를 할까요? 거기에가 몇 가지 독소 조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에 대한 것, 남녀에 대한 차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젠더라고만 표시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성이, 그 다음에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나는 제3의 성이야. 그랬더니 또 다른 애가 나와가지고 나는 제4의 성이야. 나는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나는 제5야. 말하면 그냥 자기 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 존중을 통해서 자기 선택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뭐 몇십 개도 지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젠더라고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이제 번져나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냥 여자 화장실 가요. 잡혀도 경범죄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아니요, 나는 이런 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자 화장실 갈 수 있어요 하면 경찰도 손못대게 돼버리는 법이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현실에서 벌어져요. 어느 식당을 갔는데 자기 어린 딸이 여자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그런데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은 남자가 키 한 180, 190 정도 되는 큰 사람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챕니다. 그랬더니 나는 여자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남자인데 키도 그 아버지보다도 더 큰데 팔뚝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여성분들 중에서 이럴 수도 있죠. 그거는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어찌되었건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망가뜨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면 독소 조항을 바꾸던가 이거를 빼고 평등법으로 올려라. 여러분들 지금 장애인 평등법도 있고 남녀 고용 평등법도 있고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의 특별법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법들이 어느 정도 이미 마련돼 있고 빠진 부분 보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자꾸 이 법을 넣으려고 그럴까요? 그럼 그것만 빼라. 독소 조항만 빼던가 바꿔라. 그러면 우리 교회가 밀어주겠다 해도 절대 그걸 포기를 안 해요. 왜? 마귀의 역사는요, 가정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창조주가 만든 단체는 두 가지라 그랬죠. 뭡니까? 가정과 교회. 그런데 가정을 무너뜨리면 교회 무너뜨리는 건 쉽거든요. 교회부터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했더니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정 무너뜨리면 교회는 쉽게 무너지겠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이미 아니다, 안 된다, 반대라고 법으로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미 2025년 가정수를 카운트하면서 정부에서 남자 사는 집도 한 가정 이렇게 세기 시작했어요. 여자 사는 집도 하나의 가정 이렇게 카운트를 한다라고요.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도 가정의 수로 이거를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그런 시대가 올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법이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대로 죽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은요,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야, 이거 독 아니야. 백날 외치고 먹어도 독은 마시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나가지 못하면, 하나님이란 말씀이란 이 거울 앞에 내가 비춰주지 못하면 나의 정체성,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고 내 영혼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범죄한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에는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났더니 아이고 이게 무서운 거구나, 두렵구나, 이유도 모르고 뭔지 모르는 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그제서야 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그 사실은 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오늘은 내 지혜 내 지식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더욱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알고 붙잡고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1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죄인 중에 내가 괴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왜? 그때는 내가 선한 줄 알았거든요. 그때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서고 열심이고 그 열심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죄인 가운데서도 내가 최고 괴물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진짜 내 모습이, 내 정체성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에 서 있고 내 정체성이 어떠한가를 명확하게 아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라라는 것의 능력은요, 관계를 깹니다. 우리 이제 신혼 부부 새로 또 결혼하셨지만 뭐 감추인 것이 이제 부부 가운데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 거짓이 끼어들고 거짓말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생겨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어때요? 죄가 없을 때는 거리낌이 없어요. 어머니 보면 엄마 그러고 아이들은 달려와요. 그런데 언제부터 엄마한테 사춘기 학생이 거짓말하기 시작해요. 감추는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어머니를 마주할 때마다 자꾸 눈빛을 피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 부모님이 다 바쁘셨으니까 어머니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3학년 때까지인가 2학년 때까지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동네 나가서 놀아라. 그리고 왜냐면 부모님들이 바쁘시니까 뭐 50원, 100원 이렇게 주면서 그 당시에 오락실이 한 판 하는데 5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 좀 두 판을 할 수 있잖아요. 신나가지고 오락실 가서 막 오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3학년인가 4학년인가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오락실은 가면 안 돼. 안 좋은 곳이야. 그리고 못 가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오락을 잘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오락실을 갔습니다. 근데 오락실이 지금하고 또 다르게 그때는 다 그 햇빛 안 들어오는 그 비닐로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오락실 안에 있으면 해가 떨어지는 걸 몰라요. 오후 5시가 통금 시간이었는데 오후 5시까지는 집에 와야 되는데 막 정신없이 오락을 하다가 딱 밖에 나갔더니 해가 벌써 뉴역뉴역 지고 있어요. 야, 집에 가면 큰일 났다. 혼나겠다. 막 두근반, 세근반, 막 처음으로 막 어머니한테 거짓말하고 혼날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혀요. 하필 어머니가 뭔가를 가지러 마당에 이렇게 나오셨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대문을 들어오는 순간 마당에서 어머니랑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묻습니다. 한길이 너 어디 갔다 와? 매소눈으로 쫙 이제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어찌나 무섭던지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때 거짓말하는 거예요. 친구 집 다녀왔어요라고 했는데 제 눈은 친구 집 다녀왔어요. 이렇게 어머니 눈을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은 눈 쳐다보고 거짓말 하시죠? 양심에 와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거짓말할 때 어머니 눈 쳐다보고 거짓말한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거짓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두려운 거거든요. 아담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났더니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관계를 깨트립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깨트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과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꾸 거짓말해요. 그러면 그 사람과 사업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거래 끊어버릴 거예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짓말장이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주님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도 보면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뿐더러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생명력이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떨어진 것은 결국은 우리는 사망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신 게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 저주, 그리고 질병까지도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그래서 안진뱅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를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의 뉘앙스를 봤더니 뭐예요? 안진뱅이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 지금 예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시대의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온 어떠한 저주, 질병, 자연의 변화, 어떠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모양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죄에서부터 발단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망가져 버렸다고. 죄인이라는 말은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뛰어나갔던 게 아담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 먹지 마. 오케이? 네 하나님 아멘 했던 게 아담이라고요. 전혀 거리낄 게 없었어요. 뭐가 없을 때? 죄가 없을 때.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가질 못해요. 내가 부끄러워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담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붙잡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잘 놀래시는 분들 있죠. 뭐 이렇게 어머 누구 집사님 이럴 때 막 이래 놀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집이 뭐 죄지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담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는 소리만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나무 뒤에 얼른 숨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두려운 건 어둠이라는 뜻이에요. 빛이 비쳤으나 빛 가운데로 내가 나가기 싫어요. 왜? 나의 부끄러움,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벽을 건너뛰게 하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은혜입니다. 이 보혈의 피야말로 내가 두려워 나가지 못한 이 장벽을 허물어 죄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신 구원의 역사더라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지막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께서 참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꺾인 상한 갈대. 여러분들에서 갈대 아시죠? 갈대가 있는데 중간에 조금 썩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갈대는 조금 지나면 분명히 꺾여서 죽어요. 아무리 세워도 시간 지나면 그 꺾여서 죽어요. 집에서 식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회복하는 거는 이제 갈대가 아니라 다른 나무들이죠. 그런데 희망이 없어 보여도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여기에서 나오는 꺼져가는 심지가 뭐예요? 꺼져가는 심지. 원어적으로 학자들이 이거를 알아보고 분석을 했더니 촛불이 약해져가는 게 아니라 불이 꺼져버려서 촛불 심지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살아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완전히 끄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겠대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누군가에 의해서 오신 분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누군가 오늘 꼭 우리 예배 드리자 어디 가자 해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주를 모르고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죄인의 모습일 때조차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의 복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지 않았던 게 우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또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경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배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영혼, 내 마음이
주를 사랑하고 경배합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기 전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부르시고 부르시던 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때조차도 주께서 그 손을 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또 특별히 어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신 그 아픔을 선지자들에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인을 주시는데 어떤 여자인지 앞에 수식어구가 하나가 붙어요. 어떤 여자죠? 음란한 여자 고멜을 부인으로 주십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래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자꾸 밖으로 돌아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자꾸 춤바람이 나가지고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요. 집에다 앉혀놓고 선지자가 가서 기도 좀 하고 왔더니 어디 가고 없네. 어디 갔냐 그랬더니 연락도 안 돼요. 나중에 봤더니 이제 추정입니다만 제 관점에서는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자녀들 이름을 저주하는 이름으로 짓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지어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거든요. 자녀들 이름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자가 밖에서 임신해 왔다라는 뜻이에요. 자꾸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 백성 아니라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그리고 또 나갑니다. 좀 조용해질 만하면 또 나갑니다. 언젠가는 이제는 여기저기 뭐 몸을 팔았는지 뭐 빚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사채를 갖다 썼는지. 이제는 뭐 여기저기 다 사로잡혀가지고 풀려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진짜 기막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한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내가 정결한 여인을 내가 주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호세아 너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서 되찾아와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되찾아와도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그 여인에게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데려오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고멜입니다. 우리가 호세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고멜이에요. 그런데 그 고멜을 향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요. 나는 오늘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회개하여 돌아오라라는 주의 절대적인 애절한 하나님의 포효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 가운데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4월 첫째 주인가요? 4월 5일이 아마 부활주일이에요.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주일 빼고 나머지 40일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이라고 부르고 그 부활절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경건의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와서 좋은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지금 벌써 설교 한 30분째 계속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참 희한해. 제가 맨날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꾸 와요, 교회에. 약간 변태스러운 게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를 이제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아마 키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때 이제 저보다 1살인가 2살 많은 그 친척 형하고 고모네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두 가족이 지리산 피아골이라는 그 계곡으로 여름 피서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곡물이 이렇게 쭉 흐르다가 중간에 웅덩이 같은데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이제 발견을 해서 그 근처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어머니들은 고모하고 어머니는 이제 그때 맛있게 백숙을 이제 닭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동안 이제 친척 형하고 저 그리고 아버지는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웅덩이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근데 컸는데 저는 이제 수영을 그때 못할 때라 얕은 데서 그냥 몸만 이렇게 담그고 있는데 친척 형이 수영을 잘해요. 그리고 수경을 끼고 막 물개처럼 잠수도 했다 들어갔다 나왔다 막 하더라고요. 물고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그러다 아마 본인이 이렇게 바닥을 봤더니 큰 바위가 아마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가가지고 그 바위 위에 그 형이 딱 섭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큰 물 웅덩이처럼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 깊은 데인 줄 알았는데 쭉 가더니 수영해서 가더니 그 가운데 형이 딱 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얕은 데만 있으니까. 야, 괜찮아. 여기 깊지 않아. 그러면서 본인이 딱 섰는데 키가 둘이 비슷한데 한 그 가슴 정도 차는 높이인 거예요. 아, 깊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이제 그 형을 믿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믿어도 되는데 형은 믿으면 안 된다. 예. 물로 이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일명 그 호흡 못하는 수영 있잖아요. 얼굴 그냥 숨 한 번 크게 들이셔서 물에다 얼굴 팍 받고 그냥 주구장창 팔을 휘젓는 거예요. 그러다가 숨 쉴 때 이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제 형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고개를 받고 허우적허우적 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숨이 찰 때쯤 돼서 거의 다 왔겠다 싶어서 고개를 들고 발을 디디려고 그랬어요. 이제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이 닿질 않는 거예요. 물속으로 그때부터, 왜냐하면 숨을 지금까지 참았잖아요. 들이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막 물이 이제 벌컥벌컥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로도 들어가고 뭐 위로도 들어가고 뭐 입으로 코로 뭐 들이쉬는 대로 지금 숨을 쉬어야 되는데 공기는 안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니까 진짜 정말 생사의 그 기로에 놓였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도 생각하면 생생한데 정말 영화 카메라 필름 같아요. 세상에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정말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물가에 있던 아버지 모습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돌 위에 앉아 계세요. 보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제 순간 이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동작 보이는 필름 있잖아요. 동영상으로 안 보이고, 왜냐하면 잠깐 보이고 다시 안 보이고 잠깐 보이고 안 보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코랑 입은 계속 물속이라 계속 물을 먹고 정말 의식은 없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손은 허우적허우적대고. 근데 정말 감사하게 아버지가 그때는 저희 아버지도 수영 별로 못 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개 헤엄 8단 정도 되시고 나머지는 전혀 못 하신 분이에요. 주로 멍멍이 헤엄으로 하시는데 그때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그 저병 선수처럼 물에 이렇게 뛰어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멋있게 와가지고, 멋있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정신 없었으니까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얼마나 물을 많이 먹었는지 점심에 백숙을 했는데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혼자 입은 이만큼 나와 있는데 아들은 옆에서 죽다 살아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 사건을 모르시는 거예요. 옆에서 어머니랑 고모랑 막 깔깔깔거리면서 둘이 막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들은 지금 하나님 문제까지 지금 갔다 왔는데.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사순절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했던 7마디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까 했던 기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것과 또 하나가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말 중 하나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듯 이야기하십니다. 절규죠,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버렸다라고? 약간 이해되지 않는 입장이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아까 물 사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상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면 아이라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근처에 사람이든 뭐든 있으면 휘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수영선수라 하더라도 정면으로 가면 잘못하면 수영선수도 같이 죽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어디든지 그냥 아이의 근력이 아니라 아이가 낼 수 있는 힘의 5, 6배까지도 힘을 낸대요.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그 힘이. 그래서 구조, 그 인명구조 무슨 자격증 그거 하다 보면 그렇게 배워요. 오히려 약간 정신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배워요. 아니면 첫 번째는 근처에 던져줄 수 있는 줄 아니면 튜브 이런 거를 첫 번째 찾고, 없으면 약간 의식을 잃어갈 때쯤 절대 정면으로 접근 못하게 합니다. 뒤로 가서 그 사람 뒤쪽에서 목을 잡고 끌게 해요. 다른 손이나 팔을 잡으면 다시 잡아버린대요. 그러면 같이 물에 빠져서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희 아버지 수영 잘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물에 빠지니까 수영선수처럼 망설임 없이 뛰어드시더라고요. 입장 바꿔볼게요. 제가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제 제가 아들이 있는데 제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됐다면 그거를 보고 있겠는가? 여러분들 보고 있으실 아버지 계세요? 보고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걸 보고 있다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예수라는 존재는, 자, 우리는 우리밖에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라는 이 존재는요, 전 지구와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전 지구를 다 인류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더라도 이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예수라고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죄인들에게 내어줬어요. 어떻게 될 줄 알고, 그 죄인들이 이를 죽일 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죄 없는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채찍질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숨이 이제 경각에 달렸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냥 보고 계세요. 참고 계시다고요.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 아들이 물에 빠져가는데 그 앞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있는 아버지는 없어요. 미친 짓을 하든 뛰어들든 뭐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고요. 왜? 그러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원수 되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있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는요, 너 지금 어디가 있어?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지금 어느 나무에 숨어 있어?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한길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노은교회야,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주님의 간절한 호소예요. 마지막 기회야, 회개하고 돌이켜라. 내가 너를 저주하고 무섭게 하려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회개하여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치는 하나님의 절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셔버렸어요. 돌아올 수 있는 능력과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 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희가 믿고 돌아오면 살리라. 생명 가운데 거하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민도라 말은 하는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 말씀하시는데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떠나서 살던 모든 것들이 이제 돌이켜져 주님으로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등지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황.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던 시대 상황요, 예수 믿으면 유대인에서 배척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민족에서 버림받는다고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너희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 이 자격, 국민 자격 박탈할 거야, 이런 시대였다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길이고 진린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른다라는 게 뭡니까? 법입니까? 믿고 따른다는 게 뭐예요? 인권입니까? 믿고 따른다라는 게 뭐예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오직 주의 말씀이더라래요. 이거는 진짜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만큼 확실한 진리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돌아와라 이 말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잘못 가지 말라 이 말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죄 가운데 더 이상 속지 말라. 마귀에게 더 이상 너희 영혼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넘어질 때 에덴에서 살 수 없게 그 자유를 박탈당하였고, 죄에 넘어질 때 하나님과 그 영혼이 분리되어 버렸고, 죄에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자유와 온갖 복들이 끊어져 버리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주를 벗어났을 때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방종이요, 조지요, 사망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생명의 자유가 주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여, 아버지, 내 정체성, 내 영혼의 상태를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 아버지, 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 그 은혜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3.1절,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누구 하나, 우리나라 정말 민족심 강한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구성으로 보면 95%가 한 민족이, 하나의 민족, 나머지 5%가 이제 현재 우리나라는 이방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타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추산으로는 900여 명이 죽어갔고 4만 7천여 명이 옥에 갇혀가면서도 그 당시에 기독교인 1.3%밖에 안 됐어요. 100명 가운데 1명 예수 믿었대요. 그런데 독립선언문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절반이라고요. 그 말은요, 1.3%가 정말 나라를 위해 목숨을 각오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정말 나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미루고 말고 남의 문제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 저 잘못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못된 거 올바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지적을 할 땐 지적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주님, 쟤 잘못했어요. 쟤 잘못했어요. 쟤 잘못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까? 정말 나라 위에 엎드립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놓고 우리가 눈물로 무릎을 꿇습니까? 주님 보실 때 오히려 그러지 않겠어요? 야, 너는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 보고 항상 쟤 보세요, 쟤 보세요 그러네. 너 바리새인과 별반 다르지 않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사야서 65장 16,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네 눈 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만든 나라 정책, 어떠한 사상,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하나 완전한 거는 없습니다. 다음은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만든 게 온전한 건 이 땅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니, 잠시 무릎을 꿇을지언정 완전히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호와께서 붙드시기 때문이라. 구하라,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린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나라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민족 백성은 아무리 강대한 국가, 경제,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다 무너지게 된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사는 길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 예레미야, 많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에브라임이 잘못했어요, 유다가 잘못했어요 그러던가요? 아니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보시옵소서. 예레미야가 무슨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의인이니까, 얘네 지금 멸망한다 그랬으니까 얘 이스라엘 결국 다 망하겠네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살 길 주시겠죠? 그러던가요? 아니요. 눈물을 흘리면서 왕에게 가서는 호소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범죄자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을,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정치인이 이래서, 경제가 이래서, 누가 이래서, 지금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그냥 아직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런데 뭡니까? 믿는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 하고 있고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하며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오니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엉뚱한 데 가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 남이 이랬어요, 누가 이랬어요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누가 이래서 저가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 나라의 죄가 나의 죄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 회개할 때 주의 생명의 역사는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민족은 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민족은 결국은 망하고,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아 죽었고 다윗은 회개하여 주님 앞에 그래도 이쁨 받는 왕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서 주님 앞에 정말 나라를 위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자, 예수의 보혈로 그 회개의 복의 주인공이 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